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해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더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뭐 능력을 주셨다 앞에 나오신 능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뭐 별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 12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충성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다메섹 사건, 즉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후에 사도로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제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너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언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에베소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던 성경 교사들은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좀 알고 율법 몇 가지 외우고 율법 지키고 산다고 이제 유대인 출신들이었어서 율법을 이렇게 외우고 지키고 산다고 자신들이 완전한 사람인 것 마냥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에서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 지나치게 하나만 강조하지 않았겠죠. 지나치게 율법들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율법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내가 아는 율법, 특히 내가 잘 지키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성도들이 고민하고 근심이 걱정하게 만들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면서도 아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잘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돌이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우리가 우울감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히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뜯어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다,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수많은 명령과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바로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공부하고 외우고 율법 지키는 데에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없고 율법만 잘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사람의 욕심대로 교만함으로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신화와 족보에 지난주인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 안 된다. 율법은 적절하게 잘 써야 서는 것이다. 이런 내용. 성경을 잘못 쓰면 악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봤었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경 교사들의 경우가 물론 디모데 전서니까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경 교사들의 경우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1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까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느냐, 모든 죄가 무조건 다 용서받느냐, 아니면 아주 적은 죄만이 용서받느냐, 아니면 아주 악한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느냐, 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이것들은 지금 당장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당장 뭔가 딱 떨어지게 알기는 어렵고 우리가 평생 이런 것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함께 알아가야겠죠. 다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에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 이러한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무죄 판결해 주실 때에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때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되겠고, 이 민수기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제 29절에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라고 나오는데 15장 앞부분을 보면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속죄를 해야 되는지에 나오고, 이제 30절과 31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장 전체 본문을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 이때와 똑같으냐 하면 민수기 말씀이 지금 상황에 아무런 이해 없이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물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뭡니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그저 신약 시대에 왔다고 갑자기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과 속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여기저기서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 배우면서 파악해 가야 할 것인데 뭐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이런 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디모데전서 본문에도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에도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행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던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범죄하는 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왜 이렇게 자신이 용서받게 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안 좋은 방식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성경교사들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 거겠죠. 그래서 그들 문제가 있는 성경교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배웠으면서도 그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에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가 어려움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자신의 회심했던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독특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또 기억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쓴 썩은 백합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기 쉽지만 이미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더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구원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사람,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알면서도 범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믿고 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몸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을 몇 번 읽고 어떤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그리고 좀처럼 주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절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성도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을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떻다? 매우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만 정확히 어떤 죄가 어떤 식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냐 이런 것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과 믿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5절 앞부분은 14절과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찬양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첫째 가는 죄인이다, 제일 가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인데 죄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제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해석해보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모범적인 케이스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죠.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율법을 잘 듣고 배워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저렇게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저렇게 사도가 된 것이다. 율법에 그래서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율법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죠.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스스로 그런 모든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이 바리새파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신이 바리새파였던 것,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것은 죄인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지만 바리새파였지만 어떻다? 나는 내가 그저 지독할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율법은 뭡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지금 본문은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율법을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는데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만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넘어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본문 앞쪽에서도 또 다른 이유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뭐 다 살펴볼 필요도 없겠고, 다만 이러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이유입니까? 모범을 보이려고, 이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을 보이시려고 자신을 참아주시고 공유를 베풀으셨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체에 오래 참아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 사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누구에게든지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규칙이나 율법 조항 같은 것들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좀 죄책감 덜 느끼고 살아도 된다, 실수해도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것만 배우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부족한 사람들,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해도 뭡니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공로를 인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이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좀 잘 안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성도들을 부족한 자, 부정한 자들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스스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 부족한 사람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보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많이 보일수록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지혜와 능력들, 지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달란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악하고 교만한 일에 이웃을 정죄하고 그 마음을 상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우리가 받은 모든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